네, 천미수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가톨교회 교리서에 나타나는 이렇게 신학적인 이해를 또 신앙을 더 깊이 있게 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성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톨릭교회 교리서 안에서 나타나는 가르침은 성경과 성전, 교회의 교도권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 하는데, 오늘은 성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성경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주 자세히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세분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항입니다. 오늘은 120항만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사도 전승에 따라 어떤 문서들이 성경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지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결집된 목록들을 성경의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록에는 구약성경 46권, 신약성경 27권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경전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경전, 즉 정경이죠. 정확히 말하면 정경, 까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바이블은 히브리어로 비블로스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실 비블로스는 비블로스, 그래서 비블로스는 고대 종이었던 이집트에서 사용된 파피루스에서 나온 그런 파생된 말입니다. 파피루스는 이집트에 있던 히라빈들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근처 항구에 있는 파피루스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해서 배에 싣고 갑니다. 그 도시가 이스라엘은 주로 해안가 주변에 있는데, 그 도시 한 도시가 그발이라는 도시인데, 현재 그 도시는 레바논 소속인 주바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기원전 13세기 히라빈들이 파피루스를 그리스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종이와 책을 만들어 유럽에다 보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발 항구를 파피루스 항구로서 불러줬고, 유럽인들은 그걸 비블로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훗날 로마 시대까지 그 비블로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성경을 뜻하는 단어가 바이블이 비블로스, 파필루스, 바이블, 비블로스 이렇게, 그리고 바이블이 됐습니다. 고린토 후서 3장 14절에 보면 유다인들의 경전을 옛 계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토 후서 3장 14절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토 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각이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까지도 그들이 옛 계약을 읽을 때에 그 너울이 벗겨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옛 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히라버로는 그 옛 계약을 빨라이아 디다케랑 비슷한데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팔라이아는 옛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디아테케는 라틴말로 테스타멘툼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테스타먼트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표현으로는 구약, 옛 가르침.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교들은 자신들의 경전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는 구약의 핵심인 율법, 즉 토라입니다. 토라는 우리가 모세오경이죠. 토라에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토라와 예언서는 네빔, 그리고 또한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토라의 T와 예언서의 N과 성문서집 그 K를 합쳐서 타나크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다교 경전은 참 많습니다. 근데 기원 후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리고 70년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부터, 그리고 기원 후 90년
암리아라는 곳에서 회의를 해서 지금의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유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정경 작업이라고 해서 구약의 정경 작업을 암리아라는 암리아 회의라는 곳에서 정경 작업, 즉 까논이라는 작업을 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까논은 갈대 입에서 갈대라는 뜻으로 까네라는 곳에서 왔다. 갈대. 그래서 갈대는 즉 잣대 기준입니다. 뭔가 쟤는 기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스 구약에서 그 임마라고 하는데 이것을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암마라고 그래서 임마라는데 한 암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 길입니다. 이 길이를 그래서 두 암마, 세 암마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기원 후 70년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인들은 정경 작업을 했고 그것은 자신들이 여러 것이 이 책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까누나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90년에 까누나 작업을 이렇게 했던 암리아라는 곳에서 작업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인들은 구약 성경을 사실은 우리가 지금의 39권으로서 구약성, 우리는 카톨릭은 39권이 아니죠. 39권이 아니라 우리는 46권, 46권을 하는데 그 이유는 구약 이 유다인들이 갖고 있던 것은 사실은 그들에게는 유다인들은 사실 구약 성경을 원래는 암리아에서 24권으로 확정집니다. 물론 24권이 있는 성경이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24권으로 하는데 그 이전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12지파 기원전 3세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모여서 각 지파의 대표들 12에서 각 지파 6명씩 모입니다. 6명씩 모여서 즉 72인이 모여서 히브리어로 쓴 것을 이렇게 그리스 말로 이렇게 바꿉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로,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어 자체는 사용도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바꿔지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지만 여러 지역에 사는 것, 즉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에 사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먹고 그리스어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서 12지파에 6명씩 뽑아서 그러면 사실 72인데 그걸 70명이라 해서 70인 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70인 역으로 즉 그리스 말로 히브리 말 된 것을 그리스 말로 바꾸게 됩니다. 70인 역을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어를 바꿔서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셉투아진타라고 말합니다. 라틴어로. 셉투아진타가 성경 지금으로 말하면 히브리어가 그리스 말로 됐고 그것을 암리아에서는 히브리 텍스트가 있는 것만 축출합니다. 뽑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지금 우리 캐톨릭에서 받아들이는 그것은 사실은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안에 토빗, 유디, 마카베오, 상하곤, 지에서, 집에서, 바룩서 일부, 바룩서 이 7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들어가 있는 거고 성경에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이 토빗, 유디, 마카베오, 상하곤, 지에서, 집에서, 바룩서 이 부분은 히브리어 원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 말로 있지만 그 가치는 충분히 성경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암리아 회의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또 다음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또 시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